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36편에 이제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오늘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악인들의 이 죄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인의 모습 1절에서 4절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2절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씩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봤을 때 이 악인이 어떤 악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불릴 만한가, 그것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것은 분명한 악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악인이라고 칭하고 계십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과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지, 이 악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죄를 짓고도 그가 문제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악인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이 다 옳은 것이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지혜와 선행을 그치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을 그가 추구하고 있는데, 자, 그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에 대한 그 자랑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의인의 삶인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악인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유익과 그런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죄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출발은 바로 나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며 부모님, 배우자, 자녀, 교회 등등 수많은 것들이 나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신앙의 중심은 자신일 때가 정말 많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자신이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악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 다윗 또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수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 생긴 일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우는 아주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하들은 아주 치열하게 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치자였던 다윗, 왕이었던 다윗은 저녁 늦게까지 늦잠을 자다가 깨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그 당시 영적으로 게으르고 얼마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쟁 중 다윗은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이제 목욕하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되면서 정말 그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 다윗이었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그 유익에 빠져서 정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곧바로 회개하면서 회복하기는 했지만, 다윗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자리 잡았을 때 그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악인과는 반대로 의인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과 정반대로 의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중심적인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본문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고백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여호와여, 그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라는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어미새가 아기새를 그 날개의 그늘 아래 숨겨서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인해서 안전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8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복락의 강물, 특히 이 복락은 기쁨을 뜻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 한순간 기뻤다가 사라지는 기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이제 아다네카라고 해서 최고의 기쁨을 뜻하고,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에덴과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 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작은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이제 나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짜기에서 내리치는 급류, 다른 말로 이제 메마른 땅에 많은 양의 물이 쏟아 부어진다, 많은 양의 물이 내리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물은 결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넘치는 강물이 우리에게 내리치고 폭포수처럼 쏟아내릴 때, 우리는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에 우리가 마주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매일의 일상 속에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늘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늘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제 오직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이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다윗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를 아는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은 다윗이 지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날마다 깊이 맛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은혜의 홍수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이들의 운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의 운명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소망이 없는 이 악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의인의 삶,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하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윗이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이 죄악을 다 버리고 정말 다윗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자식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들, 또 교회 서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이 넘쳐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코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